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신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오늘 말씀까지 해서 세 개의 이야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일과 또 단지파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의 특징이자 어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가 등장했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처럼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이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외부 공격이 없다, 그런데도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게 오늘의 전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없어도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너지느냐?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걸 망치고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영적인 두려움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영적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시는지, 또 우리는 이 영적인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 첫 번째 살필 것은 두려움의 지배입니다. 오늘 이 17장, 18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17장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의 돈을 훔칩니다. 정말 너 엄마 돈 훔쳐본 적 있냐? 있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해지는데, 어렸을 때 보면,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엄마 지갑에서 1,000원, 2,000원 이렇게 가져갔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1,000원, 2,000원 이렇게 이제 전문 용어로 뽀린다고 얘기하죠. 가져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가가 얼마를 훔치냐면 1,100세겔을 훔칩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4억 정도예요. 전 재산을 훔친 거예요. 집에 전 재산을 엄마 몰래 훔친 거죠. 근데 엄마가 아들이 이런 줄 모르고 훔쳐가는 사람들을 누가 훔쳐갔냐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저주하는 풍습이 만연했습니다. 그냥 이제 그게 미신 같은 거죠. 그리고 저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저주를 하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정원아? 불편했겠지. 그치, 마음이 찝찝했겠죠. 이 저주가 아들 귀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가 훔쳤는데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진짜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엄마, 제가 사실 훔쳤습니다,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훔쳐서 내가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왜 저주를 했겠어요? 아들이 훔쳐간 거 알았으면 저주를 안 했겠죠. 근데 엄마도 당황한 거예요. 아들이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아들이 그렇게 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 혼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치고, 야 이거 이제 이 믿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 법과 제도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훔친 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이렇게 하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엄마도 놀랐고 아들도 놀란 거예요. 이제 엄마가 여지껏 저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그게 찝찝한 거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걸 하나님 앞에 해결하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아들을 감싸고 돌아요.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느냐? 신상을 세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저주를 막 하다가 저주가 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여호와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더니 3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갑자기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이제 다녀보셨으니까 신상을 만드는 게 그렇게 만들라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 돼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 미가와 어머니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신상을 갑자기 만든다라는 게 너무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왔으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려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면 삶에 무엇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목사님, 영적인 두려움 되게 모호한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가 담대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미래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들이라는 거예요. 미가의 가정에 오늘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없었어요. 저주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신상을 세운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불안함,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뭘 세운다고요? 신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 저주가 진짜 임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저주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심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에 빠지냐면 신상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금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뭐라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서 이걸로 좀 디펜스를 하면 방어를 하면 저주가 풀리지 않을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들죠. 목사님, 저는 다 큰 성인이고요. 오늘 두려움이 설교의 주제인 것 같은데 두려움을 느끼냐 정원아 요즘에? 전혀 느끼지 않죠. 두려움하면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깜짝 놀라는 저희 애들이 요즘에 좀비를 그렇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런 공포감을 두려움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의 미래, 내 가족의 미래, 내 앞에 펼쳐질 상황에 대한 그 결과,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진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포기하시지 않고 내 삶에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하시고 내 삶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가볍게 대하지 않으시고 내 불완전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전히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시다는 그 임재가 오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이 진로에 대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어떤 사업의 실패든 헤어짐이든 어떤 질병 속에서든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라는 그 관계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고. 그걸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그걸 디펜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영적인 두려움에 빠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왜 신상을 만들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심판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다가오시는 거겠지? 그럼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훅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말하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치실까 봐 그냥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서 디펜스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길이 어디에서 있냐면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라는 겁니다. 비슷한 재밌는 예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어느 교회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남자분들, 또 여기 분들 다 직장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로 부임하면 교회에서 뭘 가장 먼저 쌓아야 될까요? 교역자 혹은 신임 어떤 사원이 좋은 이미지를 쌓아야 되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한 거예요. 오후 예배 설교를 좀 전도사님 해주세요. 전도사님 속으로 이건 기회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단에 올라갔습니다. 강단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가 쉬워 보여도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그래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정원아, 이렇게 하고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30-40분 동안 어떤 이야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겠냐 정원아? 한 10명 정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떨려요. 근데 이분이 처음 설교를 그 성도들이랑 처음 마주하는 자리고 목사님이 또 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떨리니까 말이 꼬여버린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나눴는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보통 칭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눈물로 에스겔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말이 꼬인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에스렉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에스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마음을 눈물로 담아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렉이가 된 거예요.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이제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다 이제 막 고개 숙이고 슬픈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거의 클라이막스 탁 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속으로 야 망했다. 처음 내 설교인데 망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내려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에서 말이 꼬였다고 해서 사역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괜히 책상 정리하고 신학책 읽고 전화해서 신방하는 척하고, 모든 이 교회에서의 행동 자체가 다 불안하고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이 찝찝한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 교회 내가 1년 있다 나가야 되나? 근데 이 긴장과 불안함과 눈치 보임이 언제 풀렸느냐? 이분이, 제가 이제 실제 그분의 고백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와서 설교 진짜 잘했다, 밥 먹으러 가자 해서 고기를 사주셨대요. 고기를 사주면서 이제 피드백도 하고, 뭐 담임 목사님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그 마음의 불안함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담임 목사님이랑 이 전도사님이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수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관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풀릴 일인데 괜히 공부하는 척, 신학적으로 내가 깊은 척, 막 신학서적 읽고 이런 걸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벗어지냐면, 내가 연약하고 실수했을 때에도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실 분이고 다시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자신감, 그 확신 안에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벗어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신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신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게 신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오셨는데 반주자님이랑 잘 관계가 깊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반주자님이랑 너무 친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신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좀 찝찝해요. 그렇다고 안 가기도 뭐예요. 그래서 만드는 신상이 뭐냐면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난 이 사람이랑 친해 라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조금 쉽게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일주일 내내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내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며 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 두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회개 대신에 뭘 선택하냐면 신상을 만듭니다. 교회에 와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헌금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두둑하게 헌금봉투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안심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일주일의 죄는 퉁 쳐주시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걸 종교적인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저 네가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사고당하지 않고 네가 성공할 거야 라는 그 이유가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어야 네 인생이 꼬이지 않고 복받는다라는 이 식의 논리로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앙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표 부적을 붙여주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녀에 대한 영혼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네가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부적을 채워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기만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잘못된 믿음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 교회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가치들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중간 단계의 신상을 계속 만들어요. 왜? 세상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어떤 것이든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침식해서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나만의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된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계속 신상을 만들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포월하신다라고 하거든요. 포월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안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끌어안고 그것을 뛰어넘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지배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두려움의 배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가가 오늘 그걸 깨닫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신상이 나를 배신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일관성이 나를 배신한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상의 배신입니다. 오늘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그 중에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희한하죠? 그렇게 세워놨는데 원래 이 제사 이스라엘에서 제사는 누가 드렸어요? 누가 집례를 원래 하는 거였어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집례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방황하던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예배가 점점 파괴되어져 갔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 제사를 담당했던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묘연했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떠돌아다니는 레위 사람을 만나니까 저 사람 우리가 갖다 쓰면, 우리가 신상을 다루는 사람으로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쓰면 우리 집에 복이 더 임하겠다. 더 큰 기회가 내게 왔다. 그래서 레위 사람한테 뭐라 이야기하냐?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집 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함부로 레위인을 다룬 거죠.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이라는 하나님과 나를 중재해 줄 다른 신상이 생겼어요. 다른 기회가 왔어요. 이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에게도 세상에서도 내가 입장 정리를 좀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았던 약간 타락한 기회주의자였던 겁니다. 이 제사장이 미가의 집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단지파라는 한 지파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자기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야, 너 왜 가정교회 하냐? 우리말로 하면 우리 지파에서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가는데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더 대접을 잘해줄게.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그 기회를 잡아서 다른 데로 가더라는 겁니다. 1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을 기뻐하여 내복과 드라빔과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게 우리가 더 좋은 걸 줄게. 이게 더 낫잖아. 그랬더니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미가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미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좀 불편해요. 내가 만난 기회, 내가 세운 제사장, 그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난 요렇게 해서 나는 이 땅의 것을 함께 취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도 싶어요. 이게 미가의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레위인 제사장이 떠나가게 하심으로 그것을 포기하게끔, 그것이 무산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맛대로 컨트롤을 하려고 했던 미가에게 레위인 갖고 그게 될 것 같아? 아니야. 그건 너의 생각이지. 오히려 이 제사장이 나를 배신하는, 신상이 나를 배신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냐면 단지파를 따라서 이 제사장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가요? 뭘 가지고 가요?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가가 애지중지했던 것까지 몽땅 들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게 감시받는 것 같고 때로는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레위인을 세웁니다. 그게 인맥일 수도 있고 내가 공들여 쌓은 커리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용해 먹기 좋은 종교적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 잘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 시스템 안에만 잘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함부로 대하시지 못하겠지?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말했던 미가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네가 세운 그 제사장이 오히려 널 배신할 거야. 이걸 경험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야.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세운 그 방어막이 너보다 강력한 더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만날 때 얼마나 쉽게 널 배신하는지 봐. 여러분, 우리가 고용한 제사장은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돈으로, 정성으로 묶어두려 했던 그 수단은 내가 제시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만났을 때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등을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착각 중에 착각 중에 큰 착각이 뭐냐면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정말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고 미안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저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좋은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고 좋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 가면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걸 착각하냐면 그게 내 영적인 수준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할 때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목회자를 어쩌면 신상으로 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분한테 있으면 하나님과 친한 거겠지. 우리 목사님의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슬쩍 투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기도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세워두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고용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미가는 지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자기 삶을 고친 게 아니었어요. 그 대신 뭘 하냐면 나 대신 내 부족함을 하나님과 협상해줄 그 대리인을 하나를 세워놓고 안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담당해 주겠지.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리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분들도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잘 믿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도 그것이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그 책임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그 뒤로 숨으려고 해요. 부모님 뒤로 숨으려고 합니다. 목사의 영성을 마치 내 영성인 양 신상처럼 만들어 놓고 정작 하나님과의 1대1 대면은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건 피곤하고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목사라는 신상을 중간에 딱 세워두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종교적인 안도감만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뭘 보여준다고요? 그 신상이 널 배신할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아들 개척하니까 40억 내놔라 라고 했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하나님과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신상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제가 실수하거나 혹은 단 지파처럼 그럴 일은 그렇지 않을 거지만 레위인 단 지파에게 따라갔던 레위인처럼 다른 곳으로 제가 갑자기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께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목사님이 변해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회자라는 신상을 세워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면 여러분, 그 신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신앙도 송두리째 흔들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가 목사라는 신상 앞에서 숨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내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네가 쓰고 싶은 거야? 여러분, 목회자라는 신상을 깨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목회자 너머에 계신 분이 더 큰 분이세요.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저는 단지 말씀을 준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까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찝찝하고 두렵더라도 저한테도 하는 말이긴 한데 우리의 그 남루한 인생을 직접 들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때에만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가 신상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경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켜 가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의 배신입니다. 내 삶의 일관적인 태도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돈을 스틸하는 훔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의 철학이 뭐였냐면 필요한 게 있으면 훔치면 되지. 엄마가 돈이 좀 많네?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훔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에게 돌아온 게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훔쳤던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신상을 누가 훔쳐가요? 단지파가 훔쳐간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자기네 땅이 없어서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과정에 신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 은으로 돼 있네. 요즘에 은시세가 여러분 많이 올랐잖아요. 오, 은으로 돼 있네. 야, 이거 팔면은 뭐 몇 억은 하겠다 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가 훔쳤는데 똑같이 훔침 당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미가가 어떨 것 같아? 내 은을 가져가면 화가 나서 단지파를 막 쫓아갑니다. 야, 내 거 돌려줘! 쫓아가니까 단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18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응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또 이겨치고 싶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해. 너 죽인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미가한테. 미가가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할 자격조차 없었겠죠. 왜? 미가의 철학도 그랬기 때문에. 미가의 철학은 내 마음대로 필요한 걸 훔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관된 철학이 오히려 미가한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자기가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훔쳤니? 훔침 당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쫓아가서 찾으려고 보니까 더 센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훔치는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일관적인 철학들, 은혜 외에 다른 철학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신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오스기니스라는 신학자,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몇 번 얘기했었죠. 이분의 친구 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철학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철학의 가장 이 핵심은 뭐냐면 허무주의였습니다. 허무주의가 뭔지 들어봤어? 정하나? 허무주의. 헛되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허무주의는 인생의 끝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허무한 거다. 요런 게 허무주의예요. 어느 날 밥이 평소에 존경하던 이 교수님과 교수님 부부와 차를 타고 가는데 교수님한테 이제 철학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결론점에 다다라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 정말 허무주의는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인생이 정말 의미가 없는 거 맞죠? 그렇지. 그러면 교수님이 사모님을 사랑한 것도 사실 뇌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화학 작용일 뿐이겠네요. 옆에 이제 아내가 있는 교수님이 너무 쿨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맞아. 사랑이랑 영혼 같은 건 그런 건 없어. 그냥 다 생화학적인 작용일 뿐이야. 그때 옆에 있는 사모님이, 교수님의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오고 이 사람 뒷바라지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화학적인 결합물일 뿐이야.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울음이 터지죠. 인생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때 밥이 그래, 허무주의가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밥이 마음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신봉하는 이 논리가 사람을 죽이는구나. 내가 믿었던 이 철학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정답의 삶을 부합해서 맞춰보려고 하니까 소중한 가정이 파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관성의 배신입니다. 오늘 미가가 다 그렇게 살잖아. 다 뺏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세상의 효율이 최고잖아. 우리가 미가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가 있어요. 평생 실력이 최고지.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 없는 건 다 퇴보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또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늙고 내가 병들어서 실력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똑같이 나를 대하는구나. 그 논리로 내가 스스로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단지파가 내 걸 가져갑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미가가 겪은 일관성의 배신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그치 정원아? 응. 그런데 돈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이 닥쳤을 때 내가 그렇게 일관되게 믿던 돈이 나를 조롱해요. 나만 있으면 다 된다며? 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단지파를 통해서 미가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 일관된 생각, 바뀌지 않는 그 철학, 그것에 오히려 네가 던져질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는 내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일관된 사고방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외에 고집되게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그것을 하나님 깨실 거예요. 그것만으로 내 인생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실력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실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주의, 돈이 있어야 사람이 잘 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이 배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일관성을 깨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그렇다면 단지파는 도대체 왜 정처 없이 떠돌았을까? 왜 떠돌았을까요? 이유는 똑같아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파에 원래 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을 너네가 취하라, 이렇게 주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지파가 단지파였어요. 정복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서 줬으니까 네가 취해라 라고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어찌 이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기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내 뜻대로 하자니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정복하기 쉬운 땅으로 가보자. 편안한 땅을 찾아보자. 오늘 미가의 어머니랑 똑같아요. 그래서 발견한 땅이 라이스라는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라이스로 간 행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호수아 19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세겜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여기서 경계가 확장됐다는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경계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피해서 자기의 땅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새로운 경계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블레셋의 접경지, 하나님이 원래 준 자리는 블레셋과의 접경지였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경계 밖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곳으로 떠난 거예요. 접경지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준 그 경계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서 발견한 땅이 라이스였는데 이 자기들이 발견한 살기 좋은 땅으로 도망친 단지파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얘들이 결국 성경에서 없어져요. 성경의 족보에서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1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에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하고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들이 이렇게 취했지만 없어져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이 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와 단지파, 미가와 제사장, 제사장과 단지파, 그리고 단지파의 어떤 행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불편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는 내게 힘드니까 그 안에 내가 어떤 신상을 세워서 나의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트라이 해봐야지, 내가 원하는 새 땅으로 가봐야지, 내가 원하는 신상을 세워봐야지. 그 길을 가던 자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존재가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가 디펜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존재가 사라지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보기엔 되게 좋은 것이었거든요. 헬몬산 밑에 샘이 솟아서 터져 나오는 곳이 이 라이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여러분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그 지역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시기에 이 지역을 뭐라 불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라가 이제 카이사르를 얘기하거든요. 로마의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샘이 솟아나서 당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여기에 황제의 신전들을 막 세워놓고 이 신전들 안에서 이 우상들을, 이 신상들을 너희가 섬기면 너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거야. 이 신상들에게 돈을 내면 이 신상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오늘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신상이 너희의 방어막이 되어줄 거야, 너희를 디펜스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 오늘 미가의 신상과 동일한, 타락한 제사장과 동일한 일들이 만연했던 이곳에 예수님이 딱 서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뒤에 신전이 있고 폭포가 있고 샘이 막 솟아오르면서 풍요의 신이 여기 있다. 이 신상을 섬기면 너희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 배경을, 이것을 예수님의 배경으로 쫙 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 주는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단지파가 여기 찾으러 왔다가 망했고 이 폭포 샘 위에다 신전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신상을 그렇게 숭배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가처럼 단지파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는 게 두렵습니다. 제 삶을 신상을 통해서 내 제사장을 만들어가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사라질 인생, 영원한 존재가 사라질 경험,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분이 그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단지파처럼 내 인생이 끝나기 이전에 그 장소에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신상을 세우기도 이전에 내 인생에 나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기도 이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미 던지심으로 나에게 영생이라는 기회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복음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 같아서 중간에 신상을 두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신상을 세워가며 살아왔지만 그렇지 않구나. 내가 단지파처럼 기회를 찾다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었으나 내 인생 이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내 인생 이전에 이미 기회를 예비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일 때에도 우리가 다시 신상 세우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도 주는 그리스도, 너는 나를 누구라 대답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전히 내 삶에 묻고 계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금 내 삶이 그 안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신상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신상을 세우라는 그 가운데에서도 신상을 세우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나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 인생에 신상을 세우고 싶을 때마다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상을 세우고 싶으실 때마다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담보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미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 그 관계 회복 속으로 우리가 확신을 들고 남은 이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